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병사, 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군사로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군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군인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군인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군인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들,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걸 제가 패러디를 해보면 어떡할까요? 군인이면 다 군인이냐, 군인다워야 군인이지.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과 같아지려면,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군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겁니다. 1절을 비춰줘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군인들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체력도 강할 것 같고 정신력도 강할 것 같고 훈련도 강하게 받을 것 같고 전투력도 강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군인 그러면 강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특별히 해병대, 그러면 뭐 훈련이 굉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귀신 잡는 해병이래나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UDT 이런데 얼마나 훈련이 강합니까? 오늘 1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강해지려고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했다고 했는데 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 타인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했으니까 그 타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군사다운 군사,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은혜든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를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떠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동시에 내 심령이 강해지잖아요. 낙심해 있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이 돼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 좌절할 때도 있지요. 절망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걸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들 수 있지요. 복음 증거하다 병들 수 있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욕을 당할 수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궁핍해질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다가 곤고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 육신적인 상황은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부산 작전기지에 미군 해군의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이 입항을 했답니다. 루즈벨트함. 아마 어떤 훈련 때문에 한국에 간 것 같아요. 이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바다의 군사기지라고 부르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그거 한번 보여줘 봐요. 저 비행기가 몇 대입니까 저게? 저 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 안에 비행기 전투기가 70대가 탑재되어 있답니다. 아마 저 배 아래층에도 그 비행기가 또 있을 겁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루즈벨트함 안에 있다는 자체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나라는 저거 만들 수도 없고 운영할 수도 없고, 미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루즈벨트함 안에 있는 군인이다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더 루즈벨트함 안에 있는 군인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예요. 그래서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방패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왜 죽으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영역을 주셔야만 목회할 수 있잖아요.
설교에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 듣고 제 입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 듣고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예.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좋게 봐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착각하면서 목회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 그런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역을 끌어다 쓰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약한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약한 것 때문에 갑자기 초조해지고 또 연면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이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농부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한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신데 내가 자존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존심만 세져요. 자존심만 세져요. 그리고 자존감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강해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는 주후 67년경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하고 같이 고난받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편히 살면 안 돼, 너 나하고 같이 고난받아, 이게 뭐 청개구리 신법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책밖에 몰라요,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고난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그러죠. 24절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 이 39대입니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나는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고통을 알지 않겠습니까? 생명에 위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돌에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또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의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 입소하잖아요. 군대 갔다고 쳐요. 그럼 군대 가면 저절로 좋은 군인이 되나요? 날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전에 논산훈련소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으면 계속 똑같은 훈련, 만날 똑같은 훈련, 채식 훈련. 또 군대 배치를 받으면 또 계속 훈련.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군인들이 걷기 훈련하고 줄 맞춰서 훈련하는데 저거 뭐해로 쓸데없이 저 짓을 하나, 저거 전쟁하면 저렇게 걸어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파리가 떨어지면은 미끄러운 군화를 신는 것에 멋을 부립니까? 각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군복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모자를 딱 쓰면은 멋있잖아요. 왜 군인들 제복을 보면 그거 그렇게 해서 폼나게 다니려고 그래서 군대 생활합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유사시에 전투에 투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때로는 땅을 박박 기지요. 뭐 몇십 킬로 완전 군장하고 가면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발이 까지고 뒤에가 까지고 피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 대응해라, 그 말입니다. 왜요? 고난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고난은 힘들고 눈물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받았다는 증거를 가슴에 하나씩 붙이고 다니잖아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훈련받고 나면 다 이거 하나씩 붙이는 것처럼 그걸 다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붙는 훈장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시기를 받기도 하잖아요. 질투를 받기도 하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모욕을 받기도 하잖아요. 요즘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모욕 이런 걸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영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은 사람들은요, 오래 참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픔을 견디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돌파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커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받아보니까 이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받았던 이런 고난 너도 똑같이 받게 될 거야. 그거 피하지 말어. 담대하게 받아. 정면 돌파해. 고난과 정면으로 싸워본 사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그걸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 아들이요, UC 버클리 다녔는데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2학년 때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아빠, 나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명 받았냐? 받았대요. 소명 좀 보여줘. 소명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야, 그거 소명 아니야.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3학년 때도 또 왔습니다. 4학년 때도 또 왔습니다. 연속 3번을 오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찾아왔을 때 소명받은 거 알았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기 위해서 2년을 참고 기다렸다. 이제 얼마 있으면 졸업이니까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신학교를 가라. 그리고 목사 과정을 밟아서 목회하라.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너 정말 잘한 결정이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의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잖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 샌프란시스코에 뮤얼 우드라고 있는데 레드우드가 숲을 이루는 장관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한참 걷다 보니까 그 레드우드 나무 속이 새까맣게 탄 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보고 말했대잖아요. 네 속이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냐? 너도 목회했냐?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대학의 교수님으로 있는 집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설교문 분량으로 제가 8페이지를 쓰는데 한 5, 6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다 짚어가지고 5장 분량으로 논문 쓰듯이 보냈습니다.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습니다. 저 그때 아는 거 있는데요. 헌금 기도할 때 헌금 바구니가 오잖아요. 저는 위에다 손 얹고 기도했어요. 왜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니 아래다 놓고 기도하든 위에다 놓고 기도하든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문제가 됩니까? 그걸 짚어요. 예민한 분이에요. 교회 백향목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그걸 갖고 또 따지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 백향목이라는 건 저주의 나무인데 난 저주의 나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저주의 나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제스 등의 2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목사님 2 자녀 저주받아 죽게 할 작정입니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어요? 그 다음날 답변을 썼어요. 답변을 써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 4, 5장 분량으로 그대로 써드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났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관계가 다 회복이 다시 됐어요. 제가 안아주고 말았어요. 집사님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으로 하세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셨어. 목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 목회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잖아요. 이걸 33년 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 걷어붙이고 말려야 됩니다. 야,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아빠 못 보냐? 목회 네가 몰라서 그래. 목회 힘든 거야. 이거 너 하지 마. 야, 그 좋은 학교 다니면서 그 좋은 과 공부해가지고 야, 왜 하필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거에서 돈 벌어. 그거에서 아빠 노후도 좀 어떻게 해주고 이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 안 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 결정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랬어요. 왜요? 고난의 가치를 저는 알았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저만 힘들어요. 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안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역할 하시기 쉬워요? 그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왜 꾸준하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 신앙을 열어주시고 성장시키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들에게 박수 쳐준 거예요. 저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탐나게 말할 수 있죠. 내일 가서 만나면 이 얘기 해줄 거 올 겁니다. 목회 현장에 담임 목사로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저희 아들에게 목회는 고난의 길이야. 그러나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영혼 구원하는 길이야. 영혼 살리는 길이야.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 가르쳐주고 올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받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아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충격도 받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욕먹습니다. 죽으라고 헌금하고 욕먹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무시가 있고요. 무안을 얻을 때도 있고 오해가 있고 모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겪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셔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인들 중에 쪼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청년들 해보면은요, 여자들은 조금 남자들 청년들 아이고 쪼잔한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니들 같으면 장가가긴 틀렸다. 믿음이 좋잖아요. 아니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 있고 용기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믿음이 입으로만 있잖아.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사냐? 여자들 만나면 밥도 좀 사줘. 돈도 팍팍 내면서. 너는 안 사주잖아.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예.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서려면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빨리 할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의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국가에 충성하는 것.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국가에 부름받아서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일이 생겼어요. 요즘은 한국의 군인들이 셀폰 다 갖고 군대에 들어간대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군대에서라는 거 다 사진 찍고 집에다 보내요. 군대 들어갔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상사에게 가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저 집에 잠깐 갔다 올게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군인은 죽으나 사나 복무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라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라고는 표현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군인이 한 나라의 부름을 받잖아요. 소집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하고 군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모집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무슨 신학생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부름받았고 노아도 부름받았고 모세도 부름받았고 사도 바울도 부름받았고 베드로도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에 가보면 하나님은 왕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스크린에 계속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2절에 열왕기상 22장 2절에 요시아가 나오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역대하 17장 3절에 누가 나오냐 하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역대하 2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누구 기준입니까? 다윗 기준입니다. 자, 한 그룹이 또 나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가면 아비암이 나옵니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기준이에요? 다윗 기준이에요. 하나 더 봐요.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기준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기준으로 선한 왕, 다윗을 기준으로 악한 왕, 이렇게 하나님은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생활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니에비처럼 너도 신앙생활 하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엔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군함을 타고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원의 호랑이는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동물 안에 갇혀 사니까 호랑이가 으르렁거려도 고개 안에서만 으르렁거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인답지 않은 군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니는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피하면서 다니는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총도 다룰 줄도 모르고 탱크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미사일의 성능도 모르는 군인이라면, 그런 군인답지 않은 군인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훈련학교에 입학을 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예수님의 군인다운 군인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